또 다른 교회는 누가 있는지 이렇게 얼굴도 좀 살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미스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옆에 분에게 담대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길과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후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무엇이 된다 그랬죠?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다시 한번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할렐루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총체적인 모든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랜 시간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시간이 시작된 이때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평안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환경은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놔두지 않습니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또 아니면 힘든 요소들도 있습니까? 힘든 요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펼쳐질 이 제자들의 삶에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밸런스, 무게중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다가오죠.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세상이 제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제자들의 적이 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세상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조금은 흘려보았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내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러한 차원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제자들을 미워했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삶이 다가올 것이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 삶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확실히 미워할 것이다. 확정적으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박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박해한다, 배척한다, 적개심을 가지게 한다, 원수로 여긴다. 네, 여기에 좋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좋은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미워한다, 박해한다, 배척한다, 적개심을 갖는다, 그리고 원수로 여긴다.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신에 대한 깊은 적개심이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적개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적개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맞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희망찬 이야기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고 활기가 넘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우리 스승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고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잘 나타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든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난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벽이 나타나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미래의 현실이 제자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스쳐 지나갑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딱 종합을 해보면 행복 끝, 뭐가 시작입니까? 불행 시작과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형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라고 선포합니까?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하려면 미움의 요소들이 제자들에게 존재하면 안 돼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세상은 너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너무 제자들을 미워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신에 대한 깊은 적개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스승인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그 발자취들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렇게 따라가 보면, 또 굳이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사복음서를 우리가 추적을 해가면 어떤 말들이 등장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세상이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고,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고,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지켜가기를 원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칫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왔고 가져왔던, 그리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악하기는 마찬가지죠.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지나갈수록 세대는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바로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그 기쁨은 바로 그 시간 그때부터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던 것이 제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고, 사복음서를 봐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정말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아귀에 넣고 지켜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져야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미움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70대 귀부인이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동창 모임이 있으니까 혼자 식사를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화점 가서 옷도 좋은 걸로 한 벌 사주고 구두도 한 벌 사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다니던 카드도 주고
또 평소에는 아내가 운전을 너무 못해서 차키를 주지 않았는데 고급 차키까지 딱 주면서 이거 타고 가서 폼을 좀 내고 와라. 그 아내가 막 웃으면서 이제 동창 모임을 갔답니다. 해가 지고 늦은 밤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확 간 거예요. 핸드백도 집어던지고 구두도 집어도 발을 확 차고 차키를 확 집어던지고 입고 있던 옷도 막 해가지고 싹 버리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랍니다. 그 남편이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여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내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온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에? 크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빼고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어서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이런 농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을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빈궁에 처해 있거나 부유할 때에도 그 모든 환경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감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만 나에게 없어도 정말 소중한 남편이지만 그 소중한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고 또 얼마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문자, 그런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뭐와 관련된 뭐를 사면 오를 것이다. 어디에 무슨 땅을 사면 오를 것이다.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사면 적어도 몇 년에 얼마 정도는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막 이메일로 쏟아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돈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취해서 돈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맺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누구에 대한 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지가 너무 극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미워하면 섞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빛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섞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또 조화라고 하는 말도 좋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어두운 시절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뤄가는 것을 참 아름다운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하던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에 호텔로 놀러를 갔어요. 리조트로 놀러를 가서 밤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전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에서 1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거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 되기를 힘써라.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이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넘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중고등부 부서가 더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다른 교육부서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완벽한 줄 알았고 나는 잘해가는 줄 알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글어야 될 이 공이 어딘가 계속 삐져나올 수밖에 없고 어딘가 계속 움푹움푹 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깎을 수 있는 것은 깎고 내가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다듬고 또 내가 채워갈 수 있는 것은 채워가서 우리가 정말 동그란 그런 공처럼 우리 공동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또 뛰어나게 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메꿔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메꿔줄 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무대가 사도행전으로 옮겨지게 됐을 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게 되죠.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누구는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누구는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도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줘도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도 어디에 유익한 겁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려져 간다는 겁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혹은 설교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큰 역사, 어떤 큰 일들, 배가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초대교회를 지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행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큰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부흥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모든 미워함의 요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은 끝이 없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끝이 없고,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끝이 없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며 박해하고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였지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깊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미움의 요소들, 미움의 원인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과 단어들과 그러한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모방할 수도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것이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요소들이 다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날이 올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등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너희가 평안할 수 있고 그 배신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눌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평안을 소유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평안을 갖고 그래서 너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도 속에서 실현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평안하라, 담대하라. 나도 평안하고 담대하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누가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라. 죽음의 권세를 비롯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나를 통해서 정복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끝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평안은 또 담대함은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회피하거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정면 돌파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찬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인지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